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청도한인교회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또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 또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셨습니까?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경험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2023년 4월 30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하나님, 노동절 연휴 기간을 맞아 이렇게 귀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비록 한자리에서 같이 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는 많은 교회 식구들이 주님 안에서 가족들과 깊은 휴식을 취하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한국에 갔거나 여행하는 저희 교회의 식구들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오가는 발걸음이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방문하여 만나게 되는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청도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을 잘 섬기면서 빛을 드러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봄학기에 2달 동안 청도 한인교회의 여러 프로그램과 왕성한 사역들로 온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 신실한 신앙생활을 해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일학교와 주일 설교와 큐티, 성경 읽기, 구역, 여성 제자반, 새생병반들을 통하여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묵상하여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도 나누며 여러 형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며 2013년 상반기의 사역이 힘차게 진행됨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연휴 기간 후 앞으로 봄학기에 남은 2달도 힘차게 사역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코로나 여파가 아직도 조금 남아있고 또 한중간에 여러 사건들과 국제 정세로 인하여 지속적인 대면 예배가 드려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건축허가가 속히 나서 대예배당에서 감격적인 대면 예배를 매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고 세우신 김주홍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저희 청도 한인교회가 많은 일당 백의 일꾼들을 훈련시켜서 교회, 가정, 직장 또 앞으로 파송될 곳에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확장된 각 구역들, 전도회들, 새로 만들어지는 큐티학교 등의 소그룹 안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인 새 생명들을 얻게 하시고 잃었던 믿음 되찾게 하시고 약했던 믿음 강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저희 교회에 정착하시는 그리고 앞으로 정착하실 많은 새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소외된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알고 싶지만 기회가 없어서 혹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지만 떠났던 사람들도 많이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청도 한인교회에 들어와서 말씀과 사랑의 주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분들을 개별적으로 사랑하고 기다려 오셨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김주홍 목사님을 통해 선포될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듣는 저희 하나하나가 사리사욕을 쫓아 더럽히는 성전이 되지 않고 부르심을 받은 대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전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니시 찬양대, 임마누엘 찬양대를 기억해 주시고 영원히 맑아지는 찬양대 대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수고하는 방송팀 섬김과 여러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섬기는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위탁드리오며 주님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성도님들 서로 인사하시고 축복하시며 찬양하는 시간인데요. 한번 화면들을 한번 다 켜시고 서로를 바라보며 찬양하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제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예배 순서지 또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이 시작이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하고요. 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함께 아름다운 사랑을 갖고 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노동절 연휴 기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간에는요, 우리 구역 모임과 또 구역장 교육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연휴 기간에도 우리 새벽 기도회 음원은 계속해서 제공이 되니까요. 말씀과 기도로 또 이 쉼의 시간들을 잘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주간의 새 생명반 교육을 수료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조금 후에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도한인교회 단계별 성경 공부인 큐티 학교가 5월 7일 주간부터 이제 8주 동안 진행됩니다. 가정주부들을 위한 낮반과 직장인들을 위한 평일 반반 그리고 주말반이 개설이 됩니다. 큐티 학교에서는 개인의 삶 속에서 혼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큐티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를 이렇게 배우실 수 있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밥을 먹는 것처럼 그리고 숨을 쉬는 것처럼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마시고 또 이 교육과 실습이 병행되는 이 큐티 학교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 은행 계좌와 위챗 계정이 4월 16일부로 변경되었습니다. 온라인 송금이나 또 위챗 송금으로 헌금하시는 분들께서는요, 4월 16일 이후에 영상 예배 순서지와 또 홈페이지에 있는 변경된 계좌번호 그리고 위챗 QR코드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란을 보시면 박수호 장로, 정점희 권사 가정에서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슬픔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이제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복되고 아름다운 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무사하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믿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우리의 생명과 안전과 행복은 세상의 어떤 것이나 물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감사와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11조, 감사, 선교 등 다양한 형태로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정성을 다해 바치는 이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충만한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그 주시는 은혜와 복들을 이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광야길을 만나 힘든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비즈니스와 직장 생활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의 문제들을 통해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친을 먼저 떠나보내고 슬픔과 낙심 가운데 있을 우리 박수호 장로님, 정점희 권사님과 그리고 그 유가족들을 우리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두 부활하여서 다시 만날 것을 믿는 이 부활의 신앙으로 이 땅에서 남은 날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서로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엽니다. 이 설교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사 이 말씀에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에 순종할 때 맺게 하시는 귀한 결실들을 맛보며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잠깐 새생명반 수료식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난 4주 동안에 있었던 새생명반을 통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받으셨던 은혜를 잠깐 나누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이경호 집사님 나오셔서 받으셨던 은혜 함께 나눠주시겠습니다. 새생명반이라는 것이 시작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조금 망설였다. 나는 세례받은 지도 좀 꽤 되었고 성경 공부도 여러 번 들었는데 새생명반이라니. 그런데 주보에 쓰여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라는 말이 나의 마음을 움직였다. 나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저 나 잘난 맛에 살다가 결혼 생활의 실패로 결국 삶은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지칠 때 청도에 와서야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처음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었을 때 그때는 삶이 너무 고달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에도 눈물을 펑펑 흘렸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담담하다. 하나님을 믿고 나서 나의 삶은 평안이 찾아왔고 걱정이 사라졌는데 난 그 은혜를 잊은 것처럼 마음이 냉담해져 있었다. 왜였을까? 처음에는 그 이유를 몰랐는데 4주간의 새생명반을 함께하고 나니 그건 아마도 내가 하나님을 아직 잘 몰랐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이제껏 내가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서 믿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서 내게 오신 것이라는 걸 알았다. 나의 삶은 아담과 하와가 뱀의 속삭임에 넘어가는 것과도 너무 비슷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계속 가고 있었던 나에게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셨다. 사실 그 어느 순간에도 문만 열면 들어오시려고 늘 밖에서 대기하고 계셨던 것이다. 나의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극히도 실패한 모습일지는 모르지만 난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던 기적이었다는 것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경을 읽어가는 매일 나는 사마리아 여인이 되었다가 하와가 되었다가 십자가에 매달린 죄인이 되었다가 삭개오가 된다. 앞으로 이 세상에 남은 나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다윗이 되고 모세가 되고 베드로가 될 것에 마음이 두근거린다. 새생명반을 마치며 나는 이제 나의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실 것을 기대하게 되었고 나도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기쁨에 신이 난다. 나의 현실은 변화 없음에도 이런 기쁨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놀랍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첫걸음이 아닐까.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이경호 집사님 잠시 우리 수료증 받아가셔야 됩니다. 네, 앞으로. 네.
우리가 이제 새생명반 하면 뭐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또 아직 복음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그래서 무슨 마치 이렇게 기초반 초짜들만 듣는 이런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10년, 20년, 30년이 됐어도요. 복음의 그 깊이와 의미를 한번 정말 푹 빠져서 생각해보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과연 얼마나 계실까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게 뭐냐?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왜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그 복음의 깊이를 우리가 늘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10년, 20년 심지어 뭐 장로님, 권사님들이 되셨어도 이 새생명반이라고 하는 과정이 열릴 때마다 여러분 한번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을 확인하시는 시간들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생명반은 기초반이 아니에요. 오히려 오래된 신앙인들일수록 더 복음으로 돌아가 내 안에 있는 기본과 기초가 잘 되어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 그게 바로 새생명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번에 또 새생명반이 열리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복음을 확인하시는 그러한 시간들을 꼭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시간 우리 이경호 집사님 대표로 우리 새생명반 수료증 받으시겠습니다. 자, 수료증 제23-6호 성명 이경호. 위 사람은 청도 한인교회 새생명반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4월 30일 청도 한인교회 담임 목사 김주홍.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우리 참고로 이번에 수료하시는 새생명반 수료자들 명단을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고선재, 김란, 김민숙, 김지혜, 박민진, 이경호, 이희정, 조영진, 차미정. 예, 이상 우리 성도님들이셨고요. 우리 이경호 집사님 대표로 간증해 주셨고 또 우리 수료증을 받아가셨습니다. 이 받으셨던 은혜들 깊이 간직하시고 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또 우리 새생명반 수료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합독해서 올려드립니다. 자, 다 함께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아파트를 새로 짓기 전에 이 시공사들이 먼저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모델하우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모델하우스를 왜 만들죠? 이 아파트, 우리가 짓는 아파트의 실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 아파트에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모델하우스라는 것을 만들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와서 내가 살아갈 집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 부분이 너무 멋지게 돼 있네.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아파트의 시공이 다 끝났습니다. 실물 아파트가 완공이 됐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어디서 살아갈까요? 모델하우스에서 살아갈까요? 아니면 다 지어진 아파트에서 살아갈까요? 당연히 모델하우스에서 살아요? 그렇지 않죠. 누구도 모델하우스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공사도 그렇게 정성껏 지었던 모델하우스를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다 철거해버리죠. 왜냐하면 실물인 아파트가 완공된 후에는요, 더 이상 이 모델하우스는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두 가지를 꼽아봐라 라고 한다면 하나는 율법이고요. 다른 하나는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과 성전은 구약시대,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어찌 보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율법과 성전은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실물을 설명해주고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모델하우스와 같은 것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주일에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의 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의 불완전한 온전치 못한 율법을 이제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실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면요.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역할을 했던 그 불완전한 성전, 그 구약시대의 성전을 이제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실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자,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은 유대인들의 명절 중에서도 가장 큰 명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설. 그럼 우리 한국 문화도 보면 설이 되면 어떻게 하죠? 뭐 요즘은 좀 그런 분위기가 많이 사그러들었지만 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냥 설하면 무조건 시골 가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계신 곳.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고향인 거죠. 설이 되면 고향으로 갑니다. 유대인들도 그러한 문화가 있었어요.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모두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바로 이 유월절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자, 요한복음에는 3번의 유월절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유월절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 눈앞에 펼쳐지는 그 장면들을 딱 보셨어요. 자, 어떤 장면들이 펼쳐졌냐? 성전에서. 물론 여기서의 성전은 성전 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흔히들 그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입니다. 자, 그 이방인의 뜰 성전에서 소, 양, 그리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또 이렇게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왜 주님은 이 장면에 의미를 두셨고 왜 여기에 시선을 고정하셨던 것일까요? 자,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자,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답은 나왔죠.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자, 그래서 이 장사의 품목들과 또 장사한 사람들을 막 그냥 뒤집어 엎으시면서 다 내쫓으신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가진 선입견이나 우리가 가진 어떤 그 배경, 기준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종종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장면도 우리가 가진 기준과 선입견으로 단순하게 생각을 한다면 장사를 하면 안 되는 거룩한 성전에서 장사를 했다. 이런 단순한 결론과 또 판단을 내리게 되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하게 되느냐? 교회는 돈을 주고받는 어떤 상업적 행위도 하면 안 된다. 또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성전이 된 성도들은
주일에 장사하면 안 된다와 같은 이런 단순한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로 인해서 뭐 과거에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그리고 교회들을 정죄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 목사님은 한 4년 전인가요? 10가 정도 채 모이지 않는 어찌 보면 굉장히 작은 교회에 청빙이 돼서 가신 분입니다. 어찌 보면은 생활에 대한 그 지원을 교회가 전적으로 못 해주는 그런 상황의 공동체인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도 어찌 보면 선교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이 사명감으로 그곳에 가신 거예요. 가서 교회의 상황을 보시고 또 그 현지의 상황을 이렇게 보니 내가 이러한 목회를 하면 좋겠다 해서 뭘 시작하셨냐면 북카페, 도서관 카페, 그리고 한글 학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세팅을 하셔가지고 정말 열정적으로 목회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리더십 몇 가정이 10가정도 채 안 되는데 리더십 몇 가정이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왜 떠났느냐? 그분들의 이유가 이겁니다. 왜 교회가 이런 장사를 하느냐? 이런 장사하시라고 우리가 목사님을 청빙한 줄 아느냐? 그러면서 그냥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죠. 이런 잘못되고 엉뚱한 해석과 적용을 우리가 하지 않으려면 당시의 문화와 상황 그리고 가치와 배경들을 잘 알고 이 성경을 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그것에 주목하셨을까요? 또 그것들을 뒤집어 엎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의 상황에서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당시의 유대 사회는요, 디아스포라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상황하고 많이 비슷해요. 우리가 이렇게 한국 고국을 떠나 이 중국 땅에 와 있는 것처럼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그 로마의 영토인 여러 식민지들, 다시 말해서 유대 땅 밖에서 퍼져서 살았었어요. 자, 이렇게 타국에서 살던 유대인들은 뭐 평상시에는 고국으로 오기 어렵겠죠. 왜냐하면 뭐 지금이야 비행기, 뭐 고속철도 이런 게 있으니까 쉽게 가지만 당시에는 다 걸어 다니거나 아니면 이제 배 타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고향에 온다는 것, 고국에 온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이 이때만큼은 꼭 고향으로 갔어요.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바로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남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성인 남자들은 6월절에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금융이라는 것이 발달했고 또 각 국가 간에 어떻게 보면 이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외교 이런 것들이 발달해 있다 보니까 통화 교환이 쉽죠. 이거는 우리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당시에도 그랬을 것 같으세요? 아니라는 겁니다. 가령 중국에서 살다가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지금 내 주머니에는 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어쨌든 성전으로 갑니다. 가서 이 위 하나를 헌금하면 될까요? 또 제사 때 드릴 그 제물들을 위 하나를 가지고 사면 될까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성전에 갔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전에서는 위 하나를 헌금으로 안 받는다는 겁니다. 또 제사 때 쓸 제물을 위 하나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전에서만 상용되는 그러한 화폐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당황해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을 때 누군가가 다가와서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저 성전 저 가장 바깥쪽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 자, 그곳에 가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위 하나를 성전에서 쓸 수 있는 화폐로 바꿔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꾼 화폐로 그 제사 때 드릴 제물도 거기서 사실 수 있습니다. 와, 그런 곳이 있군요. 그래서 가봤어요. 그런데 생각했던 것만큼 반갑지가 않아요. 자, 왜냐하면 그 성전 프리미엄과 6월절 프리미엄이 붙어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환전 수수료를 떼는 것이었습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제사에 쓰는 제물들은 또 왜 그렇게 비싸요? 저 밑에 이 성전에 올라올 때 그 밑에 시장이 있어서 거기서 제물을 봤더니 그 제물이 100원이라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비싸? 그리고 올라가서 사야지고 올라왔는데 성전 안에서는 지금 뭐 최소 5배가 비싼 거죠. 자, 그래도 어쩝니까?
모처럼 고국에 왔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제사하기 위한 성전에 왔는데요. 울며 겨자 먹기로 환전을 하고 그리고 제물을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드리는 제사에 과연 그 성도들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을까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드리는 백성들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처음에는 멀리서 오는 그러한 예배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이러한 모양들이 시작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러한 본래의 좋은 의도와 취지는 사라지고 형식만 남은, 그래서 오히려 멀리서 오는 예배자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심지어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폐단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본문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물을 파는 상인들에게 엄청 화를 내시면서 마치 이렇게 횡포, 깽판에 가까운 다 뒤집어 엎어버리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팔고 있는 제물들 그것들도 막 다 내쫓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반응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에게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자, 한번 18절 말씀 또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자,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뒤집어 엎자 누가 지금 대답하며 반응해요? 유대인들이에요. 자,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은 누구라 그랬죠? 산헤드린 공회와 이들이 파견한 사회적 종교적 지도자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상인들과 그들이 판매하는 그 재물을 향해서 화를 내시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을 정도의 행동을 하셨는데 왜 반응하는 사람들이 상인이 반응하지 않고 왜 이 유대인들이 반응했을까요? 상인들 뒤에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상인들을 움직이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상인들 뒤에 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을까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역사적으로 세 번째 지어지고 있었던 성전입니다. 자, 첫 번째 성전은 누가 지었죠? 솔로몬이 지었죠. 자, 두 번째 성전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유대인들이 지었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20절 말씀에서 보듯이 헤롯에 의해서 지금 성전이 46년째 건축 중인 엄청난 규모의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헤롯의 성전 건축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지어서 올려 바칩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유대 땅을 이렇게 지금 잘 다스리고 있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과시하기 위한, 그러니까 일종의 전시 행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건축비가 어마어마할 텐데 그거를 자기 사비를 들여서 했겠어요? 절대 그럴 리 없죠. 어떻게 했겠습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바가지를 씌워서 거기서 남는 이윤들을 다 성전 건축에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헤롯의 손과 발의 역할을 누가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산헤드린 공회를 위시한 그 사람들의 수족들이 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렇게 정부와 결탁을 해서 성전세를 통해서 돈을 모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속에서 자신들의 이득, 뒷주머니에 그것을 집어넣은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종교인들이 주인이 되어서 돈의 우상인 만몬의 지배가 가득했던 곳, 이곳이 바로 당시 예수님이 방문하셨던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성전을 고치려고 하신 정도가 아니라 이걸 지금 철저하게 파괴하고 계신 거예요. 뒤집어 엎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이렇게 행하는 것에 대한 표적을 보여라.
도대체 너 뭐냐? 이런 의미죠. 자, 그래서 1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46년 동안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 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금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그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이걸 일으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모를 수밖에 없죠. 자, 심지어 제자들도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몰랐다 그러죠. 언제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그때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었구나를 깨달았고 믿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하고 있죠. 이것이 어떤 의미겠어요? 참 성전은 지금 인간이 짓고 있는 이 화려한 외곽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야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즉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본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이 본래의 의미를 잃고 돈이라는 우상 숭배로 가득해 있는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에서 분노하신 것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에 더해서 주님은 철저하게 이전에 있었던 이 성전 체제를 깨부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상인들만 내쫓으신 게 아니시죠? 모두 다 내쫓으셨어요? 재물들도 다 내쫓으셨어요. 이게 막 그냥 화가 나고 분노가 나가지고 그냥 막 무조건 그냥 내가 행하는 대로 막 행하신 게 아니라 다 의도적인 행위였다는 거예요. 왜 재물들까지 내쫓으셨을까요? 앞으로 예배에서 더 이상 이런 재물들은 필요 없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의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을 보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4장에 가게 되면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예배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더 이상 비둘기, 양, 소 이런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신 게 뒤집어 엎으신 정도가 아니라 그 재물들도 다 성전 밖으로 내보내신 것이죠. 주님은 바로 이러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몸을 내어 던지셨던 거예요. 성전 본체이신 자신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써 그 성전이 허물어지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허물어진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다시 세워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예배의 시대가 우리에게 비로소 오게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과 또 이 성전 개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대대적으로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불완전했던 그리고 불완성됐던 그 모형들은 다 깨지고 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구원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리고 이에 따른 참된 예배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러한 구습과 형식에 얽매여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참 가치와 또 정신은 묵살을 해버리고 이 종교적 내용들을 통해서 현실 속에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 그리고 이런 자들이 모인 성전은 허물어버리는 것이 낫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성전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화려하다라고 해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감사와 찬송은 없고 그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우상 숭배의 자리에 더 이상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오히려 참 복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불과 2년 전만 해도 우리는 하이얼루 예배당이라고 하는 소위 상징적인 예배당이 있었죠. 어떤 상징적인 예배당이었어요? 중국에서 독립적으로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중국 정부의 협조와 허락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종교적 활동을 해왔던 곳, 마치 우리의 자랑이었습니다. 영광이었고.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우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잠깐 시내 나갈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한번 그 살짝 들렀다 왔거든요. 건강식품 판매하고 건강 관련된, 감사해요. 무슨 뭐 술집이나 이런 게 들어선 게 아니라 그래도 사람들의 건강을 위한 게 들어서서 감사하긴 한데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그러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곳을 떠나와야 될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아쉬워하셨고 또 안타까워하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됐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죠. 그 화려하고 웅장했던 그 우리의 예배당 건물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마음껏 모여서 집회나 행사들을 할 수 있는 예배당은 없지만 우리 지금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들, 그러한 사역들, 모임들 다 하고 있잖아요. 또 각자 줌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위로가 됩니까? 너무 소중한 예배죠. 더욱이 지난 3년의 코로나 기간은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어떤 가치를 갖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수월하게 이 하이얼루 예배당을 떠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한 부분이에요.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던 자들을 내쫓으며 그 재물들을 뒤집어 엎으셨던 것처럼 예배당을 의지하던 우리를 그 예배당으로부터 나가도록 하셔서 진정으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 진정으로 우리가 경배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며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그러한 오늘 본문과 같은 조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렇게 저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인 예배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이죠. 자, 그렇다라고 해서 교회는 예배당 건물을 가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중국에서 살아가는 이 한인 디아스포라 성도들의 상황 속에서 보자면 예배당 건물이 이제는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1년 반 전에 그 교육관 매입 작정 헌금을 했던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그 겉은 화려하지만 그 화려함이 담고 있는 것은 추악한 인간의 욕심과 욕망뿐인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가장된 그러한 만몬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인 바로 그 성전의 정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예배드리세요? 왜 신앙생활하세요? 또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고 무엇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내는 이 화와 분노는 예수님처럼 거룩한 분노, 거룩한 화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어떤 세속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화와 분노는 아닙니까? 혹시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붙들고 있는 것들이 본래의 그 선한 의도와 뜻은 사라지고 어떤 형식만 남아서, 껍데기만 남아서 그러한 것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성전인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또 나의 삶의 방향과 나의 비전은 주님께서 뒤엎어버리실 만한 그러한 세속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당이라는 이 보이는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전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우리 자신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고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이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회복할 것이 아니라 바로 성전인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을 회복함으로 여러분이 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며 여러분이 거하는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며 여러분 자신이 바로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이 땅에서 거룩함이 무엇인가를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며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그러한 성전으로 서 있는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정말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실 그러한 성전인가? 아니면 주님이 오셔서 모든 걸 다 뒤집어 엎으시고 내쫓으셔야 될 것들이 많은 그러한 내 안에 심령의 상태인가? 한번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시니.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시니.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발 안에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아멘. 여러분, 한번 내 내면의 생각들,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유와 목적들, 내 삶의 방향, 우리가 흔히 비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들입니까? 내가 말씀을 보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구역 모임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이러한 이유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세상의 가치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함입니까? 혹시 주님이 이 시간 내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성전된 나의 이 내면을 바라보실 때 과연 내 안에 주님께서 뒤집어 엎으실 만한 것들이 없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고 묵상하시면서, 주님, 내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 주님이 엎으시기 전에 내가 엎어버리겠습니다. 주님이 허무시기 전에 내가 허물겠습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거룩함이 회복되고 정말로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참 성전으로 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결단과 각오와 다짐의 기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내면의 상태와 우리의 삶의 이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외면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를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이러한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정말로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은혜에 내가 감격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정말로 기쁨과 그러한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 것들인지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세상의 가치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거룩한 척, 내가 교회인 척, 내가 성도인 척,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상의 그러한 숭배들과 하나님 세상의 가치들을 섬기는 그러한 우리의 내면적인 생각들, 나의 비전들, 나의 삶의 방향들, 내 삶의 모양들을 주님께서 뒤집어 엎으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뒤집어 엎고 다시 한번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한 성전, 거룩한 성전으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다 허물어 주시옵소서. 다 내쫓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하는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며, 우리가 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며, 우리가 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를 모델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거룩한 삶, 성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룩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그러한 신분의 거룩함과는 너무나도 다른 우리의 현재의 상태의 모습들은 거룩함으로부터 한참 멀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재물들을 사고 파는 자들, 또 그 환전해주는 상인들의 그 매대를 다 뒤집어 엎으시며 이곳에서 나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될 그 성전에, 거룩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어야 할 그 성전에 그러한 하나님과 그 거룩함은 다 사라지고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렇지만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는, 마치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위선의 모습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참 성전이신 예수께서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함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역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러한 거룩함으로 덧입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온전치 못한 것들, 거룩하지 못한 것들,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우리의 이 내면의 속에는 우리의 그런 우상의 숭배들의 모습들, 세상의 가치들을 탐스럽게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주님 우리 안에 가득 품고 있사오니 이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내쫓아 주셔서 우리 안에 오직 주님만이 거하시며 주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하는 그 모든 것이 예배의 자리가 되고 우리가 거하는 그 모든 것이 거룩한 곳이 되며 우리가 모이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이 놀라운 역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해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내 안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다 뒤집어 엎고 주님께서 온전히 거하시는 그렇게 거룩한 성전이 되겠다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 청도 아닌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거룩한 쉼이 있는 그런 평안한 노동절 연휴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